아멘.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싫어하죠. 불편해하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장례를 저 산꼭대기에다 묻든지 그래요. 저도 옛날에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묘지를 하는데 절복 같은 위에다가 묘지를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교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3일, 그것도 8월 아주 중복더위에 3일을 밖에서 뒀다가 그걸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벌써 부패가 시작되어서 그걸 비닐에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큰 언덕 위에다가 막 끌고 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다 올라가서 장례를 지내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나라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죠.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무덤을 지나가기도 하고 시장 가는 길에 무덤을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 앞에다가 또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죽음에 대한 그 생각들, 가치관이 좀 달라요. 근데 말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배불러서 어떻게 됐다? 예, 배고파서 어떻게 되겠다? 예, 기뻐서 어떻게 되겠다? 예, 하여간 뭐든지 다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부담감을 느끼는 마음도 있어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 죽겠다를 뒤에다 붙인다는 거야. 기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뭐 싫어 죽겠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강조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말이요. 이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또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심리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는 진짜 배고픈 것 같지만 조금만 먹고도 옆에 사람이 배불러 죽겠네 이러면 나는 반도 안 먹었는데 옆에서 배불러 죽겠네 나도 배불른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 가운데서 연재되신 분들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기를 지내는데 서양에서도 이 부활절기는 아주 풍성하고 즐거운 절기가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또 특별히 어린애들에게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내서 계란 이렇게 우리처럼 그리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특별히 초콜릿을 많이 주고 선물을 주고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교회마다 종교회마다 이 부활절 날짜 기준이 좀 달라서 다른데 우리는 개신교회는 춘분이 지난 후 만월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절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종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러시아 종교회는 전쟁하다가 지금도 아마 이번 주가 부활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좀 휴전하자. 왜냐하면 부활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은 초콜릿이 그렇게 값이 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 절기에 그 계란 모양의 초콜릿을 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선물해 주는데 이게 그때 장사니까 대목인 거예요. 그거 지나면은 값이 뚝 떨어지니까 부활절 초콜릿 계란을 사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잠시 보니까 부활절 전까지는 값이 이렇게 올라가더니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초콜릿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 부활절 지나고 값이 한 뭐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초콜릿을 한 박스를 사다 한국에 올 때 갖다 선물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 계란으로 초콜릿 만들고 부활절 초콜릿 이 알을 한국 사람 주니까. 그래서 자기는 저렴하게 꼭 부활절 지나고 나면은 초콜릿을 사러 마트에 간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국은 계란이 부활절 때 제일 비싸잖아요. 연중에서 제일 비싸다가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풍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 교회나 또 서양 문화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거룩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난다라는 들음에서 난다.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인기 그룹 BTS라고 하는 팀이 해가지고
공연을 시작해서 다시 군대 갔다 와서 하면서 많이 인기였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구경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잖아요. 근데 거기 오는 애들이 한국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죠? 네. 전혀 못하진 않아요. 최소한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와요. 전 세계 애들이.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더니. 또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그룹의 노래를 들었어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영어는 자기네들이 알아듣겠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가사는 영어 불렀다 한국말 불렀다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한국말 부분을 알아듣지만 영어 부분을 못 알아듣는데 걔네들 영어 부분을 알아듣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해서 막 그 그룹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같이 떼창이라고 그러죠. 함께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지 걔가 한국말 하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쌍둥이라도 한국에서 자라는 애들은 한국말을 하지만 말하기 전에 미국으로 이방됐다가 무슨 말을 해요? 영어를 할 거 아니에요. 왜? 걔는 태어나서부터 한국말만 계속 듣는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태어난 거 한국에 태어났더라도 쌍둥이라고 했더니 미국 갔더니 맨날 듣는 말이 미국 영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무엇이 듣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막 듣다 보면 외국말이라고 하는 게 트인되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역사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나면 되면 읽게 되죠. 예. 듣고 나면 읽게 돼요. 그래서 영어를 못 쓰더라도 읽게 돼요. 제가 한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히브리어. 한 학기를 내요. 그러니까 16주를 히브리어를 하니까 16주 동안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히브리어를 한 학기 동안 16주 동안 하는데 그다음에 영어, 독어 또 단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다가 히브리어를 그냥 읽기만 하자. 읽기만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딱 글자를 보면 그때 배울 때마다 저 히브리어는 저거 뭐라고 읽는 거야. 말 뜻은 몰라요. 근데 써 있는 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까먹었지만 벌써 수십 년 되면서. 그러니까 글자를 몰라도 읽을 수는 있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친구는 제가 보니까 30분 만에 한국말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한국말에 대해서 원리를 딱 깨우치니까 천재적인 애이죠. 근데 한국은 글자가 그 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읽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이 원리가 뭐지?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알고 나서 쭉 읽으면서 한국말을 읽게 돼. 근데 걔가 그 말뜻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그 말뜻을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입력이지만 읽고 쓰는 것은 출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출력이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력이 하게 돼 있어요. 맨날 욕이나 듣고 맨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야? 맨날 욕이나 구박이나 주면은 걔가 또 다른 사람 구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래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면 걔가 칭찬하고 축복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잘 듣고 특히 부활의 사건은요. 이해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건이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그 누구도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일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장차 믿는들에게 나타날 사건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믿는 자가 부활의 자녀가 되어지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장사하고 3일 안에 여성들에 의해서 마리아와 말달리아 마리아에 의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사실을 다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꼭꼭 당기고 숨었어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예수님은 그들의 도당이다, 수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최고 대장이 죽었으니까 그 밑에 따라다니던 부하 같은 제자들 12사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그래서 모여 숨었어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문을 굳건히 닫아놨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스 가셨던 분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 공안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더운 여름날, 겨울밤에, 여름밤에 어떻게 해요? 문을 꼭꼭 닫았잖아요. 그 다음에 커튼 치잖아요. 그 선풍기 하나 틀고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걸 만약에 누가 듣고,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신고하면 와서 보면 예배 드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문제가 되어지고, 사역에도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도 우리가 고발당할까봐, 또 우리를 잡으러 올까봐, 우리를 십자가를 죽일까봐 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라고.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좀 마음을 놓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고 평안하라. 라고.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두렵기 시작하면 평화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손을 왜 보여주셨어요? 손에 무슨 자국? 못자국이, 대못자국이 있다. 옆구리에 무슨 자국? 창자국이 있다. 창자국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 음성을 들어도 주님인 걸 알겠지만은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보는 거야. 그걸 보더니 얼마나 기뻐했어요. 아주 기뻐해서 감사하다. 주님 정말 살아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막 환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너희들 이렇게 모여서 숨어서 떨지 말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즉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하필 그때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흥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도마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도마야, 주님이 왔어.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 내가 손발 다 봤어. 옆구리 다 봤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마는 그래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만 빠졌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못 봤잖아. 여러분, 그래서 참 항상 조심해야 될 것, 믿음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들을 잘 지혜롭게 돌볼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잔치. 말씀의 잔치, 은혜 잔치에서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잘 돌볼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너는 못 봤지? 너는 경험 안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외시키는 거나 잘못 가볍게 여겼다가는 한 영혼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우리끼리만 아는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바로 잘 알리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손가락을 쪄서 예수님 손가락을 찢어보고 눌러보고 옆구리에 눌러봐야 돼. 난 그래야지 믿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하고 화가 난 거예요. 도마도. 자기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8일 만에 그들의 모임에 오신 거잖아요. 그때도 문을 닫고 있었어요. 아직도 두려워했어요. 그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데 거기 도마가 있었을 때 오셔서 예수님이 할 때 도마야 뭐 잘 지냈냐 어쩌냐 그냥 평안하라라고 한 샬롬 이야기하면서 야 도마야 빨리 와서 손 눌러보고 찔러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도마가 그렇지 않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정말이었군요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꼭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의 최고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확신이 확 들어오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고로 믿는 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도마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봐야 믿겠다, 또 들어야 믿겠다 그런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이 그렇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드는 걸 보고 나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전에 쓴 걸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공기에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봐서 믿어요? 아니잖아요. 숨 쉬게 되니까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요, 그 무거운 큰 비행기가 수십억 돈, 수십 돈 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뜨나 안 뜨나 가서 내가 다 바퀴를 좀 보고, 날개도 접었다 펴보고, 문도 잘 닫히나 보고, 기장은 누가 기장을 하고 있고, 비행기를 누가 운전하나, 이게 뭐 보고, 뭐 혹시 뭐 날씨는 앞으로 어떨까, 뭐 다 보고 비행기 타요? 아니잖아요. 그냥 돈 냈으니까 내 자리 어딘가라고 앉고, 오늘 뭐 먹을래나, 점심은 또, 기내식은 뭐 줄래나, 그러지. 그거 일일이 다 따져보고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그 나신가 보다 믿는 거고, 죽으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살려서 부활하셨다는 건 그건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믿게. 내가 꼭 보고 확인하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넓은 바다를 가보면 그 바다가 평평하잖아요. 수직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지구는 네모나다. 왜? 바다 저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는 아마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데고 그 밑에는 지옥이 있을 거다.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알고 봤더니 지구는 둥그렇다는 거예요. 둥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문진을 하다 보면요, 이 환자분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근데요, 사실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찍어보니까, 조직검사 해보니까 엄청나게 기중한 병을 앓고 있네,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이해에 대한 부분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점점 사람들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믿을만 하면 될 것 같으면 믿게 됐다. 또 기쁘고 하면 그 은혜가 되어진다. 또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서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도마와 같은 신앙이다. 근데 신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만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갔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뭐 해서 쫙 뭐 미래까지 쫙 너희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거다라고까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오라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와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보고 믿지 않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귀한 경험이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내 경험도 내 감각도 내 중심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잘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이 복입니다. 말씀이 들음이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고 영원까지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부활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듣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은 사람들은 귀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은 동화를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들었잖아. 긴 겨울밤에 뭐 책이 있어서 책을 보고 읽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른들이 홍죽팥쥐 얘기, 효녀 심청 얘기, 뭐 장화홍련 얘기, 홍길동 얘기,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듣다가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받아 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 백성들에게 이야기가 구전의 단계다라고 말로 전하는 단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믿음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전해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전했던 얘기를 또 듣고 믿는 거예요. 그 손자는 또 그 할아버지가 들었던 얘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져서 든든한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도 믿는, 그래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주의 영광을 전하고 부활의 소문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저 유대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위로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같은 유대인에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 교회가 생기고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신앙, 듣고 믿는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랐고 든든하게 그것을 굳세게 듣고 선택하고 결정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